제2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1장 8절 말씀을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이란 뜻은요,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Only you, only Jesus처럼요. 영어 성경엔 but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회복이 더 중요하고 해답이라는 뜻입니다. 폴리캄 나라의 회복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회복이 더 중요한 정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며 어떤 나라입니까? 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매번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국경 없이 임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도 있고 바로 이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의 힘이나 제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 사함과 구원을 주시고 완성하신 나라이기에 그곳엔 회복과 생명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세상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고 자라는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물론 코로나도 막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나라요, 영원 무궁한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고 올인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가진 이탈리아 성경에는 8절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요, 성령님이 너희 위에 임하실 그 때에 너희는 능력을 받을 것이요, 리체베레테 라포텐사, 능력을 받을 것이요, 미 사레테 테스티모니, 바로 내 증인들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받는 것과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내 위에, 우리 위에 임해 주셔야만, 임해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언어를 잘하고 그 나라 문화를 잘 익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도 우리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능력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지금도 이 시간에도 택하신 개인이나 교회나 공동체에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택하고 부른 각 개인 사람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로마 포스케어 교회에 빈첸조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인으로 나이는 64세, 아주 성실하고 재능이 많은 형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입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왔는데 정작 본인의 삶은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부인과는 이혼하고 아들과는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혼자서 건축을 하다 중단된 곳에 있는 2평 2m, 3m, 6 스퀘어미터 컨테이너에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 교회에 나와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고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침례,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저와 매주 1회 제자 코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형제의 마음에 삶 속에 임하시니 무너진 형제의 인생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백하기를 자신이 어릴 때부터 간절히 찾던 것을 찾았는데 돌아보니 50년의 긴 시간이 걸렸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니 망가진 한 인생이 너무도 아름답게 온전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는 형제가 헤르누트 성령 사역을 위해 떠나는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바테브라비 미라코만도 앞으로 형제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의 인생에 성령님이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자라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 성령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번 성령 축제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아멘. 자, 둘째로 하나님은 택하신 부르신 개인에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지만 또 당신의 나라 확장을 위해 택하신 부르신 교회와 공동체에 성령님의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은 2-3명 이상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 가족이 예를 들어 3명 아니면 4명, 5명으로 되어 있는 한 가족이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바로 가정교회가 됩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다면 그곳엔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신 교회나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능력 있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한 영역에 들어오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번 헤르누트 성령 축제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기도로 준비한 성령 축제입니다.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헤르누트 공동체 가족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29년 선교사의 삶 중에 가장 많이 기도를 한 해였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신 분은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계십니다. 이곳에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음을 느낍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변화를 체험하실 겁니다. 마음에 갖고 있던 오랜 삶의 고민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중요한 때가 될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명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예언을 하고 비전을 볼 것입니다. 번아웃된 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 울부짖는 기도를 통해 영적 식구들과 사귐을 통해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번하트가 될 것입니다. 변화된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성령 충만한 환경으로 변화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성령님의 능력과 함께 능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축복을 받으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리라 바로 하나님의 의지와 그분의 소망과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증인이란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탈리아에 선교사로 왔는데 오랫동안 제 곁에 항상 계셨던 성령님을 몰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을 받지 못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혼자 알아서 해야 하는 이렇게 힘든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더라도요, 저처럼 고생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요, 해야 할 것 같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을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진짜 부럽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어, 영어, 독일어, 체코어, 에스토니아어를 하고요. 막 원어민처럼 하고요.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스케이트보드도 잘 타고 운동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거기다 얼굴까지 잘생기고 능력이 많은 우리 친구들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좀 적어서 답답한 저를 쓰시는 것보다 이제 저를 고향으로 엄마한테 보내주시고 그 대신 능력 많은 우리 청소년들을 쓰시면 모든 것이 쉽고 하나님도 덜 답답하시고 기쁘지 않으실까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면 저희가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님이 저희에게, 여러분에게 임하셔야만 저희들이 능력을 받을 것이고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시면 나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가진 많은 능력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그 위에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적은 저도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멋있게 말씀 전하고 또 이탈리아어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만약 여러분에게 능력 많으신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멋진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멋진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실 것입니다. 저도 지금 50대이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받기만 하면요, 능력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60대이신 어르신들도 성령님의 능력을 받기만 하시면 능력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박은규 장로님과 황기서 전도사님이 60대에 체코에 선교사로 가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누구에게나 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도 능력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여기 있는 우리 에스더 마리아, 능력 있는 멋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멋진 마띠 청년, 정말 빌리그레함을 능가하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요. 자, 옆에 있는 우리 분을 이렇게 얼굴을 좀 보시고요. 이렇게 예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멋진 예수님의 증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예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을 것이고 우리 삶을 통해 사도행전 29장을 쓰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쓰여지는 Acts 29 Our Story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 31절로 끝맺지만 결코 끝난 책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140여 년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저희 집엔 42년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저희 집이 다 망가진 그때에, 절망적인 그때에 어느 새벽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로 달려가셨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제 어머니를 전도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 종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왜냐, 우리 집안을 전도한, 그때 어느 분이 교회 종을 치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저희 어머니는 종소리를 들으시면 달려가시고요. 거기서 기도하시고요. 오셔서 이렇게 방이 하나니까 줄줄이 이렇게 누워 자는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자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잠결에 다 느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십니다. 얼마나 저희 어머님 기도가 신실하신지 이렇게 변하지 않고 동일하셨어요. 이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그 기도가 동일하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종들이 되라고. 저희 어머님이 교회 종을 들으셔서 그런지 다 종들 되라고 그렇게 하시고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도록 이렇게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피곤하시다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바로 밥을 하러 가셨습니다. 새벽이 되면 춥죠? 이 바닥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이제 장작 불을 떼니까. 요즘처럼 전기밥솥이 없어서 직접 불을 떼서 가마솥에 밥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나가면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태산을 넘어 험곡을 가도. 그러고 진짜 기도하시면서 그 밥을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셨는지 차린 반찬은 동일하지만 맛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4대까지 저희 어머니가 1대, 제 조카 믿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지금 이제 그 아이들까지 믿으니까 이 4대로 막 이렇게 하나님 축복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주부도요 멋지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지은 한 끼의 밥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바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또
전달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많은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계속 쓰여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을 통해 더 멋지게 아주 액티브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쓰여질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특별히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충만하게 한없이 성령님의 능력과 함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성령 축제 기간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시고요. 찬양과 기도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시고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한없이 부어주시며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 사도행전 29장을 쓰시는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한없으신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